내가 상처가 있고 상심된 마음이 있을 때, 신앙생활 내 머리로 다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여러 가지 고통과 고난이 있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상처받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크게 여길 때 우리의 상심도, 우리의 상처도, 우리의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위로자가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상처를 극복할 수 있는 최고의 무기는 상처보다 은혜를 더 크게 여기는 것입니다. 자, 여기 예화를 하나 들어드려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좋은 예화 중에 이런 예화가 있어요. 어느 부부가 있었다고 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있었는데 남편이 아내의 속을 계속 썩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가 결심했습니다. 남편이 속을 새길 때마다 집 뒤에 있는 고목나무에 못을 박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도 남편이 막 속을 새겨가지고 뒤에 가서 못을 박은 거예요, 나무에.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어느 날 보니까 못 박을 데가 없는 거예요, 나무에. 그래서 그 아내가 남편을 데려다가 이제 나무를 보여준 겁니다. 여보, 이게 뭔지 알아? 아니, 이 나무에 왜 이렇게 많은 못이 박혀져 있는 거야? 아내가 당신이 속삭일 때마다 내가 이렇게 박은 못이라고 이제 그렇게 말했습니다. 남편이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아내의 속을 썩였다니. 남편이 회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내에게 잘해주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내가 잘해줄 때마다 이 못을 빼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남편이 변화가 됐어요. 다음 날부터 잘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그 못을 뺐어요. 못을 뺐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뺄 못이 없었던 거예요. 아내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렇게 노력 안 해도 된다고, 이제 뺄 못이 없다고 이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남편이 다음과 같이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뺄 못은 없는데 못자국은 그대로 남아 있지 않소? 당신이 아파했고 슬퍼했던 그 흔적은 여전히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그 남편이 이제 평생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었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2000년에 돌아가신 예수님은 여전히 흔적을 남기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손과 발에 못이 박혔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상처받고 상심된 마음으로 주저앉을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얼만큼 사랑했고 내가 너를 얼만큼 사랑한 흔적이 어디에 남아있는지 그것을 기억해 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봐주시는 그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를 크게 여겨야 됩니다. 우리 호세아서 13장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서 13장 5절, 6절. 내가 마른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권고하였거늘 저희가 먹이운 대로 배부르며 배부름으로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인하여 나를 잊었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었을까요? 왜 처음 사랑을 버렸을까요? 그리고 왜 그들은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하심을 잊고 살았을까요? 자신들이 받았던 어려운 형편과 환경들을 더 크게 여기고 육신의 문제를 더 크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그 은혜와 여전히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잊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거리가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죠. 여전히 우리를 함께하고 계시죠. 우리를 여전히 도와주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뒤로하고 자신이 받은 상처와 육신의 문제를 크게 여기면 하나님과 계속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여기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께 귀한 쓰임을 받을 수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여기는 사람이야말로 상처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상심된 마음을 이겨낼 수 있어요. 경계해야 되는 건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잠언 30장 말씀 찾아보시겠습니다.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잠언 30장 7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곧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여기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언제예요? 배부를 때라고 돼 있죠. 배부를 때. 예.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언제입니까? 배부를 때예요. 왜 배가 불렀을까요? 신앙, 영혼을 노략질하는 영혼의 군것질이요. 영혼의 군것질이 많아지면 신앙생활의 침륜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것으로 만족함을 얻고 자신의 마음과 상심된 마음 속에 다른 것으로 채워가고 다른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로 만족하고, 자, 그러면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생의 영혼의 배부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교제 가운데에서 먹는 양식으로 배부르는 것이 마땅한데, 사람이 헛된 영혼을 노략질하는 영혼의 군것질로 말미암아 배부를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라오디게아 성도들을 한번 보세요. 자기는 부자라고 생각하거든요. 자기의 부족한 것들을 깨닫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지근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요한계시록 3장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들은 알지 못했던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걸 잊고 살았고, 그들은 처음 사랑을 버렸던 사람들입니다. 신앙의 모습은 있었지만, 모양은 있었지만 능력은 없었던 사람이었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미지근한 마음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정상적인 말씀 생활과 정기적인 교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며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상한 심령과 감정과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잊으면 안 될 거예요. 우리 창세기에 보면 노아와 방주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방주가 물 위에 떠 있었습니다. 150일간을 물 위에 떠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150일이면 5개월 동안 물 위에 떠 있었던 건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150일간 떠 있었거든요. 무변화. 150일이 지나고 나서 물이 감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고, 물이 감한 여부를 알기 위해서 가장 먼저 사명을 받았던 짐승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죠? 까마귀였습니다. 까마귀는 부정한 새로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지만 놀랍게도 구원받은 이후에 가장 먼저 사명을 받았던 짐승으로 알려져 있어요. 까마귀. 근데 이 까마귀가 날려보냈는데 어떻게 했다고 기록되어 있죠? 예, 돌아오지 않았다. 정확한 표현은 왕래했다는 표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8장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창세기 8장 5절입니다. 물이 점점 감하여 10월 곧 그달 1일에 산들에 봉우리가 보였더라.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지은 창을 열고 까마귀를 내어 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정확한 표현은 왕래하였더라라고 돼 있거든요. 방주 주변을 배회하는 까마귀의 모습을 상상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까마귀는 왜 방주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을까요? 주변에 까마귀는 잡식성이고 육식성이니까 주변에 죽은 시체들이 널려 있었을 거지 않습니까? 방주 안은 답답하고 좁았을 건데 반대로 세상은 넓고 풍족했다고 착각하고 바라보았을 겁니다. 까마귀가 방주 안으로 들어왔으면 그 은혜를 더 힘입고 더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까마귀는 끝내 들어가지 않았죠. 까마귀는 아시는 것처럼 6살 아이의 지능에 맞먹는 똑똑한 새로 알려져 있습니다.
머리는 똑똑한데 주님의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는 사람들을 비유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세상 일에는 열심하고 똑똑하고 그리고 지혜 있는 사람처럼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면 우리도 까마귀 같은 이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잊어버리는 사람들한테 우스갯소리로 뭐라고 해요? 까마귀 고기를 삶아 먹었다, 이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주님께 받은 은혜를 오래 기억하고 십자가에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말씀 듣고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어쨌든 은혜를 잘 기억해야 상처도 극복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상처보다 은혜를 크게 여길 때 신앙생활은 더 성장할 수 있어요. 이런 이제 그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상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기라. 다른 표현에는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마음에 새기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그동안 9개월간 시간 지나오면서 받았던 상처가 있으면 물에 새기고 떠내려 보내셔야 됩니다. 내가 받았던 아픔과 고통이 있었다면 마찬가지 방법으로 물에 새기고 떠나보내시고, 아직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한 형제자매들이 허물이 있다면 물에 새기고 마땅히 떠나보내야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떠나보내는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를 새기고, 그리고 형제자매님들의 사랑을 새기고, 그리고 교회에 감사함을 새기고, 그렇게 새길 때 우리는 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모습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상처를 극복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정기적인 모임에 잘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켰는데 6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절기는 6월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1년에 3차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키게 했는데 그 이유는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였다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주일 말씀과 수요 말씀은 반복적으로 정기적으로 우리에게 공급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우리에게 은혜를 새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살아보겠다는 다짐을 주실 뿐만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죠. 그래서 상처받은 마음은 정기적인 모임 안에서 말씀으로 위로받고 말씀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시편 119편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말씀은 마음의 어두움을 밝히고 상처난 마음을 치료하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려울 때요, 상황에 맞는 말씀을 구해보세요. 직장 생활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까? 직장 생활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말씀을 구해보십시오. 여러분들 전도하는데 어려움이 있으시죠? 전도하는데 가족 전도와 전도할 때 필요한 말씀을 구해보세요. 자녀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자녀 문제를 잘 감당해 나가고 은혜로 승화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말씀을 구해보세요. 육신의 많은 질병과 어려움 때문에 고민하고 고통받고 계십니까? 육신의 질병을, 그 환경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말씀을 구해보세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신음하고 고통받고 있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운 그 문제를 잘 극복할 수 있는 말씀을 구해보세요. 예수님을 도깨비방망이처럼 뚝딱뚝딱 상황을 해결하는 그런 부분으로 접근하지 말고 비록 어려운 환경이지만 감사함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말씀, 은혜로 여길 수 있는 말씀, 그 말씀을 구해보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두움을 밝혀주실 것이며 상처난 마음을 치료해 주시는 것으로 말씀을 주실 겁니다. 말씀이면 충분할 거예요. 예레미야 30장도 찾아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30장 17절 구약성경 1099페이지입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30장 17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며 찾는 자가 없는 시온이라 한즉 내가 너를 치료하여 내 상처를 낫게 하리라. 하나님만이 우리의 치료자, 우리의 위로자, 그리고 말씀이면 하나님이면 충분하다는 것 기억하시고 정기적인 모임 안에서 들려주시는 말씀과 함께 배우는 말씀, 그리고 개인 경건 생활을 통해서 함께 배우고 계시는, 묵상하고 계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의 상처와 상한 심령, 어려운 상황들을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상처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겨보세요. 자, 시편 55편 또 찾아보시겠습니다. 22절. 시편 55편 22절. 제가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치 아니하시도다. 내가 할 수 없는 신앙의 영역이라고 생각하면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께 맡길 때 문제는 해결될 수 있고 주님께 맡길 때 우리는 평안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무거운 짐은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짊어져야 되는 이제 신앙의 무게가 있지만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은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 아픔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상처를 치유하고 평안함을 갖는 첫 번째 지름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 용서와 화해를 통해서 상처를 극복할 수 있을 겁니다. 창세기 50장 찾아보시겠습니다. 20절. 자, 요셉의 마지막 간증인데요. 형들, 자신을 팔아 넘겼던 형들 용서했던 그런 내용들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은 보복과 그리고 자신의 억울함을 항변하는 것 대신 용서와 화해를 선택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나에게 상처를 주고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이 간혹 있을 때가 있는데 우리가 용서와 화해를 통해서 서로 나눠지지 않도록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교회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어야 전도가 된다고 배웠잖아요.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한 마음이 있으면 버려야 됩니다. 마태복음에 기록된 것처럼 형제가 내게 죄를 범했을 때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됩니까? 70번에 7번이라도 할지니라. 그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그 앞구절에 읽어보면 신앙적인 죄, 도덕적인 죄, 교리적인 죄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용서와 화해의 대상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